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려운 길 선택하기, 어렵지 않게 걸어가기. 네, 로마서 7장 4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고 너무 심오한 말씀인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어렵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좀 최대한 공감대가 되게 제가 잘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주 기간, 나로부터 나 탈출 기간을 끝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3주에 걸쳐서 7장, 또 3주에 걸쳐서 8장 이렇게 6주를 하면 로마서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근데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주 동안 7장 살펴볼 건데요. 7장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8장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율법. 8장의 주제는요? 성령. 그리고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6장의 주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장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가 율법으로 받는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은 뭐로 받죠?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라는 말씀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성도는 변화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율법으로 되는가 성령으로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변화도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가 7장 8장의 주제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구원 이후에 변화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가 6장 7장 8장입니다. 그럼 6장 7장 8장 다 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섭섭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심혜령 권사님이나 에서 집사님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복음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지금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를 대충 다니는 분들일까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까요? 네. 윤정숙 집사님 기도 제일 많이 하셨을 때 하루에 얼마 기도하셨죠? 5시간이요? 5시간? 그 정도면 거의 하늘을 올라가죠. 5시간 하는 기도. 하루 5시간 기도.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복음과 율법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냥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라는 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기독교라고 기독교 내용은 맞는데 그럼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면 큰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부작용을 일으켜요.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다른 복음이 되거든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냐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5주 기간 동안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헷갈려서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신 40년, 50년 믿으신 분들도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없다면 우리가 현재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씀 듣기 전에 요거 세 가지 딱 잡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설교가 됐든 뭐 다윗 설교가 됐든 모세 이야기가 됐든 뭐 느헤미야나 요셉 이야기가 됐든 일단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 율법이 뭐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일단 딱 잡고 구약 넘어가서 인물도 듣고 이걸 딱 잡고 어떤 신앙의 행위가 그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든 전도든 개척이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는 거는 내년부터예요. 근데 내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 율법이 뭐냐, 요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거 잡고 뭔가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이제 20번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 율법이 뭐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했던 게 율법에 대한 정확한 기능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 죄, 복음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바뀌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 보세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성막, 뭐 레위기 이런 해석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잡고 나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실용적인 서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경을 보세요.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 죄, 율법의 관점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은 구원에 관한 문제였고 7장, 8장은 구원 이후의 변화, 성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성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칭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변화는 성령으로 된다. 이게 6장, 7장, 8장입니다.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계시죠? 그럼 여태까지 들었을 때 율법이 상당히 찬밥 신세같이 느껴집니다. 구원도 율법으로 안 되고 변화도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성경이에요. 그죠? 율법은 그들에게 경전이고 가치관이고 목적이고 세계관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죽었다. 이 정도의 체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3주에 걸쳐서요. 첫 번째 주차는 돌 굴리기입니다. 두 번째 주차 영어 관람 등급. 세 번째 주차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돌 굴리기, 영어 관람 등급,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돌 굴리기 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너무 큰 바위를 오르막길에서 굴려서 정상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하나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지푸스의 신화가 뭐냐면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를
산 위로 굴러 올리는 거예요. 겨우 굴러 올려서 상 정상에 도달하면 그 바위를 또 바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평생 이것을 해야 될 저주를 받았다. 그게 시지푸스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지푸스의 신화 사진. 네, 저게 시지푸스 신화의 사진입니다.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딱 저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비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있는 저 바위 있죠? 저 바위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의 지형도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본성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율법이라고 하는 바위를 오르막길에서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돌 안 굴리고 싶다. 그냥 난 왜 이렇게 저기 피곤하게 사냐. 산 밑에서 그냥 파전에 막걸리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 안 굴리고 산 밑에서 파전에 막걸리 먹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20대 때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이 남자는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PC방 가는 20대 초반에 철없는 그 남자 있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 회피하고 그냥 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건 무조건 저 바위를 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서 오르막길에서 바위를 굴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바위를 굴리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동기로 바위를 굴리고 있습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와 같은 다양한 동기들로 지금 저 오르막길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르막길 산을 바위를 굴리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저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저 율법주의는 너무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네, 일단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그러죠? 피로사회라고 해요.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바위를 힘겹게 굴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의 삶에서 오르막에서 바위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굴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도 같이 바위 굴리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비교합니다. 박탈감에 빠져요. 비교감에 빠집니다. 시기해요.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올라갔지? 오늘날 우리가 SNS에서 소비하는 이미지는 극단적으로 성향 평준화된 이미지를 소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는 집이 궁궐이에요. 타는 차는 기본적으로 포르쉐. 얼굴은 헐리우드 배우. 몸매 난리 나요. 취미가 해외여행이에요. 맨날 수영장에서 이렇게 몸매를 뽐내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나는 지금 고시원 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난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일해요. 그 사람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최고로 극단적인 모습만 얘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인데 SNS 볼 때 다 연예인이야. 다 부자야. 다 포르쉐 타. 그럼 이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 그 극단적인 괴리감 속에서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그 현실감을 잊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에 마약이 성행한대요. 그걸 잊기 위해서. 자, 제가 마약 얘기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죠? 먼 얘기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마약이 350% 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350% 증가했습니다. 마약이요.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면 마약을 금방 그냥 아무나 제약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왜 마약을 하냐? 간단하다고 합니다. 너무 상향평준화된 이미지와 내 차이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 현실감을 잊기 위해서 바위 굴리고 있다는 걸 잊기 위해서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매우 드물게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해서 저 바위를 정상으로 갖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깨달아요.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류한 회장이라고 포브스에서 발표한 게 재산이 7조 원이래요. 근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사형 판도를 받게 됐어요.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사형 판도를 받는데 류한 회장이 한마디 했대요. 내 꿈은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가족 돌보며 사는 것이다. 7조 원 모아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마약에 손댔죠. 그 영화배우가 마약에 손댄 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설교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가 있고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의 아저씨고 하나가 화차거든요. 두 드라마와 영화에 다 나오는 배우 이모씨. 난 너무 안타까워. 앞으로도 그래도 인용을 할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가상세계니까요. 마약에 손댔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드러난 게 그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마약한 사람 몇 명일까요? 드러난 거에 보통 10배 된다고 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거. 정상에 올라가니까 허무해요. 중간에 중턱에 올라가면서 너무 피곤해요. 나보다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이 느껴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지옥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문 그대로예요. 땅지 감옥 옥. 땅의 감옥.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못 굴리는 거예요. 돌을 안 굴릴 수는 없어요. 바위를 안 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꾸 오르막길에서 바위를 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바위를 굴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맺는데 그 부작용들을 오늘 로마서는 뭐라 그러냐? 사망의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준비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에서 바위를 굴리다 보니까 지쳐, 피곤해요, 권태감에 들어요, 비교돼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돌은 계속 굴러떨어져요. 초인적인 의지로 정상에 갖고 올라가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가 계속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크리스찬 자유한 존재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을 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이제 바뀐 거냐면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시대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주제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로 이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전되냐면 이제는 오르막길에서 바위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바위를 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죄의 본성은 지형도가 오르막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원을 받으면 오르막길에서 지형도가 내리막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도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어렵지 않은 길을 가도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해도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해도 어렵지 않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F코드 한번 쳐주세요. 찬양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이제 오르막길에서 바위를 굴리지 마시고요 내리막길에서 바위를 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죄의 본성으로 바위를 굴리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의 지지를 받은 능력으로 바위를 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해도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우리 업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분들은 이제 설교 듣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옆집 업계에 조금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쪽을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업계가 이제 부흥을 하더라고요. 부흥이라고 하면 아무튼 그 부흥을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법륜스님의 직문주사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륜스님 직문주사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목사님을 안 치고 스님을 지나가냐면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민을 하더라고요. 스님한테 딱 가니까 실제적인 해답을 줘요. 근데 교회 오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문즉서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불신자의 입장이라면 나라도 저기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적용점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실제적인 고민이고요. 실제적인 고민의 10가지 질문 중에 대부분 고민이 어딜까요? 솔직히 10가지 질문 중에 7, 8가지가 어디 질문일까요? 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 다음에 2, 3가지가 경제적 문제. 보통 10가지에서 7, 8가지 가족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기독교계의 법륜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스님을 타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실제로 종교보다는 철학에 가깝거든요. 철학과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을 보통 그냥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타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륜 스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솔루션에 이 핵심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떤 전제냐면 이런 전제예요. 첫 번째,
어려운 길 선택해라. 두 번째, 쉽게 생각해라. 어려운 길 선택하고 쉽게 생각해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라.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이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장남이고 아내가 장녀예요. 근데 아내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한테 더 잘해줬다고 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 밑에 동생이 많으니까 그 동생들한테도 최선에서 잘해줬대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동생의 집을 다 무료로 인테리어를 다 해줬대요. 이 정도면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했죠. 근데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장인어른이 역정을 내시더래요. 다짜고짜.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위한테. 네가 뭘 잘못한지 네가 아냐. 네가 잘못한 거 나한테 종이에 써와라. 자기는 마음을 내서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그 역정을 내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화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얼굴도 보고 싶고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헌신했으면 좀 칭찬도 받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역정을 내니까 너무 화병이 생기고 장인어른은 안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장인어른이랑 닮은 아내를 보니까 계속 우라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라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스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스님 대답이 이럽니다. 처음에 대답이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화병이 안 가라앉습니다. 스님 이렇게 얘기해요. 덩치값 좀 해라. 덩치값 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의 솔루션이 이겁니다. 만약에 3년 전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하면 되는데 매일마다 쓰레기통 열어서 그 쓰레기 확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다. 근데 자네는 지금 3년 전에 버리는 쓰레기,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버린 쓰레기를 3년 내내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는 거다. 그건 그냥 쓰레기가 돼서 소각장에 처리해버리면 된다.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되지 그 쓰레기를 왜 매일마다 확인하고 앉아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법륜 스님이 딱 마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니까 저도 가면서 아멘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 신종민 옆집 업계 우리 업계 아니야 이러고 왔습니다. 자, 저는요 그 스님이 얘기한 이제 그 것 동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좀 100% 동의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라. 마음을 비워라. 쉽게 생각해라.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접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동의해요. 근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현장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3년 전에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 소각해라. 이 해결 받았습니다. 자 현장에 갔어요. 장인어른 딱 만났어요. 장인어른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올 가능성 몇 %일까요? 100%입니다. 자, 정답은 있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의 본성이면 오르막길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둘째치고 용서나 이해도 못해요. 우리가 언제 열받아요? 우리는 깜빡이 안 켜고 차만 갑자기 들어와도 열받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륜 스님 얘기를 들을 때는 동의가 가능한데 현장에선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맞는 소리긴 한데 다시 얼굴 보면 우게 올라온다고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으로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을 어려운 길을 맞닥뜨립니다. 그렇죠? 바위라고 하는 건 어려운 길을 우리가 맞닥뜨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회 어렵다. 개척 어렵다. 천만의 말씀. 왜 목회가 어렵고 개척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어렵죠. 어려운 길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근데 어려운 길이지만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자녀지만,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자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자녀 애들이 말이에요, 어렵게 키우면 어렵게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키우면 쉽게 크는 것 같아요. 근데 괜히 꼬아서 키우니까 꼬아서 자라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운 길이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이 되려면 내 마음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밀어주시는 성령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오르막길에서 바위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길에서 바위 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리막길에서 바위 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리막길에서 바위 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기 전에 성령님의 지지를 좀 받으시라는 말씀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천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지지를 받는 인생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죠?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라면 우리가 복음을 왜 받아들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화병난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짜증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거리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려면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푼다니까요. 그것을 풀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용서가 되냐고, 이해가 되냐고요,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나아가는 게 안 된다. 겸손하자, 말은 쉽죠. 겸손이 되냐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한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님과 함께할 때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나도 내리막길에서 돌 굴리고 싶다. 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다. 성령의 지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지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성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리막길에서 돌을 굴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우리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몰라요. 성령님이라고 한 분 자체가 진리의 영이신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면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을 부활시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는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회심한 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다음 크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 자체가 부활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잠시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 8장은 되게 재밌게 성령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 자체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부활 사건과 성령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활 사건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활 사건은 상당히 성경 전체 복음의 문맥에서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부터 여태까지 나누지 않았던 복음의 한 측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확하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립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갈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냐면 세상의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와 혼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공허와 혼돈을 해결한 게 창세기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해결한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치면 이런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사각형 구조, 방, 이런 구조를 만든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구조에 내용물을 넣은 게 의자, 책상, 선풍기, 드럼, 테레비, 피아노 이런 내용물을 넣은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를 만드시고 컨텐츠를 넣으신 겁니다. 구조를 잡으시고 틀을 잡으시고 내용물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첫째 날은 넷째 날이랑 연결되어 있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이랑 연결되어 있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 완벽한 구조가 깨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틀은 안 되나요? 4일은 안 됩니까? 5일은 안 돼요? 예수님은 굳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 세상의 구조를 잡으셨는데 이 구조가 죄가 들어와서 구조가 깨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뭐냐면 세상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에 우리는 접촉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다른 말로 복음 사건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사건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구조를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영성과 인격과 정신과 마음에 깨어진 구조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전이 내 안에, 창세기 1장에 혼돈했던 그 상태의 내 안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내 안에 구조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에 이러한 구조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과 이미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도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 사건을 통과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로 복음 사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포인트 교회에서는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로스 포인트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지만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척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기도 없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건 기도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참았던 게 터졌다는 의미입니다. 급하다, 참았던 게 터졌다, 강한, 폭풍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 뭔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참았던 게 팡 터집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참았던 게 터지는 게 급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급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참았던 게 터지기 전에 그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는 땅 파기랑 똑같지 않아요. 우물을 파야 생수가 터질 거 아니에요. 샘이 터질 거 아니에요. 복음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기도로 우리는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입술을 벌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르막길에서 돌을 굴리는 또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과 일과 여러 가지 우리들은 돌을 굴릴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지고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돌을 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쁘시거나 기도의 영성이 좀 부족하다면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 한국 사람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평균 4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 1시간만 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시간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하면 되고, 없으신 분들이 3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원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을 굴리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지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심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간단하죠.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대신 설거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설교 타이핑 대신 쳐주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고객한테 성령님 대신 연락해 주시진 않죠. 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돌은 내가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굴릴 수 있다는 건 내 마음의 지형도가 성령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어도 굴리는 건 내가 굴려야죠. 월요일부터 이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시되 어떻게 순종하시냐면은 간단합니다. 신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거죠. 일을 할 때 신나게 하는 거죠. 설교 준비할 때도 신나게 준비하는 거죠. 고객 만나러 갈 때도 신나게 만나러 가는 거죠. 성령님, 왜냐면 내리막길 신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나서 하면 더 잘 풀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길 선택하기, 어렵지 않게 걸어가기. 한 주간 동안 그런 열매들이 가득히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